오늘 이사야 1장은요, 유다를 향한 시입니다. 1절을 보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랍니다. 그러면 유다와 예루살렘은 어느 곳이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2절을 봅니다. 하늘에 들어 땅에 귀를 기울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유다와 예루살렘은 누구라고요? 자식. 유다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자식을 말하고 있죠. 그러면 오늘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교회와 성도들의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냐면 유다와 예루살렘 보지 말라고요. 우리 유다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교회와 성도들이죠.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에 대하여 본 이사야의 이상입니다. 환상입니다. 이사야가 예언 활동을 한 것은요, 한 60년 동안 했다고 합니다. 꽤 많이 했네요. 여기 볼게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러면 4대 왕입니다. 이 4대 왕 때 이사야가 선지자로서 했다는 거죠.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시야, 요담 때에는요, 유다가 굉장히 번영한 때였어요. 근데 이렇게 번영할 때요,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종교적으로는 외식만 남아버렸습니다. 형식만 남아버렸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요, 도덕적으로는 타락해버렸습니다. 그것을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들을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계속 전쟁을 일으켜요. 이때 전쟁을 했던 사람들이 아하스, 히스기야입니다. 그래서 아하스는 수려와 에브라임이 연합군과 싸움을 했어요. 그리고 히스기야 때는요,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시야와 요담 때는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때요, 종교는 형식만 남았어요. 예배는 형식만 남아있는 거죠. 앞으로 이제 어떤 형식이 남았었는가, 그것들을 쭉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아하스와 히스기야 때는 이제 하나님이 매를 들어서 때리기 시작한 겁니다. 자, 왜 이렇게 했을까요?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때문이었죠. 그리고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쳐요. 근데 외쳐도 듣지 않는다. 이때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죠.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선지자들은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평안하니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있으므로 오히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버린 관계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계속 채찍질을 하고 계시는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듣지 않더라는 거죠.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의 말만 많이 듣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오늘도 우리 교회는 형식적 예배만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된 하나님 앞에 돌아와 예배드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참된 예배는 어떤 것이 참된 예배냐?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러고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는 성령과 진리의 말씀보다는 세상적인 것들이 더 많이 교회에 외쳐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신문을 한 경씩 다 소개하고 있지는 않느냐. 심지어는 월드컵 축구를 소개하고 있지 않느냐. 미국을 소개하고 자기가 어디 무슨 일하고 다녔던 것까지 다 소개를 하고 다니죠.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고 하나님은 그 말을 그 목사 입에 주신 적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교회들은 이런 것들을 많이 외치고 있고 세상의 구수한 얘기를 많이 할 때 사람들은 즐겨 듣죠. 행복하다고 오늘 행복했다고 말하죠. 이분 행복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분 웃느라고
행복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은 더욱 갈급한 심령이 되어졌고 우린 더욱 답답해졌을 뿐이었습니다. 실컷 웃고 문을 열고 나갈 때는 또다시 우린 여전히 허전함과 허탈한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힘들고 어려운 고통과 절망스러운 삶뿐이었습니다. 그 원인이 뭐였나요? 이제 오늘 우린 바로 이사야 1장 1절부터 9절까지 유다의 비참한 상황, 이 상황을 살펴보고 왜 이와 같이 비참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 10절 이하를 보면서 우리는 살펴보기 원합니다. 만약 그리고 오늘 이 유다의 비참한 상황이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라고 한다 하면 바로 유다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을 살았기에 이와 같은 비참한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허락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 잊지 마시고 이 저와 여러분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유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임을 받아들이고 저와 여러분이 이제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갈 때에 분명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회복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봅니다. 2절에 볼게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유다와 예루살렘을 본 이상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한탄을 올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함께 듣기 원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을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온 세상 모든 피조물들아 다 들으라. 하늘아 땅아 너도 내가 외치는 이 말을 귀를 기울이고 나의 이 답답한 심령을 너도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먼 훗날 내 자식들을 내가 훈계하고 때릴 때에 네가 나의 증인이 되어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 하나님이 자식들을 때릴 때 자식들은 뭐예요? 언제요? 엄청 또 자식들은 오리발 작전을 잘 짰어요. 그렇죠? 언제요? 언제 그렇게 했는데요? 그렇잖아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양과 염소에 대한 심판을 때도 그렇죠. 언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염소에게 책망하시죠.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걸 주지 아니었고 내가 벗을 때문에 입을 걸 주지 아니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돌아보지 아니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도 아니했고 쭉 하잖아요. 언제 주님이 언제 그렇게 하셨나? 그때 주님 말씀하시죠. 지극히 작은 소작이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나의 하지 아니한 것이란다. 근데 양들은 좀 더 착해 원래. 그렇죠? 양들은 그렇잖아요. 언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그때 해줬다는 거예요. 내가 굶고 있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가져다 주었고 내가 벗고 있었을 때 너희가 옷을 가져다 주었고 내가 병들을 때 너희가 돌봐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혀서 너희가 나한테 면에 와서 빵 넣어 주었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양들이요.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언제 우리에게 그렇게 오셨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의 네가 한 것이란다. 자 봐요. 하늘에 들어 땅에 귀를 기울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든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자식들을 양육하셨습니다. 양육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돌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돌봐주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는 것이 거역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거역하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도망치다 달아나다 이거예요. 이 말은요. 이 도망치다 달아나다는 말은요. 외적인 행위, 내적인 의지 모든 것들에서 하나님께 떠나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원유도 육신이 연약하여 그 말은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몸도 마음도 하나님께서 떠나가 버립니다. 이것을 여기서 거역하다는 말이에요. 그럼 다시 가봅시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유다와 예루살렘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다 돌보아 주었건만 그 말입니다. 그들은 나에게로 도망쳐버렸는데 몸도 마음도 다 도망쳐버렸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얼마나 한탄한가 다시 한번 봐요. 전 이런 말씀 볼 때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요. 말을 이을 수가 없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다시 한번 봐요. 이전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얼마나 하나님이 하소연할 때가 없으면 하늘과 땅이 하소연할까? 그렇죠? 너무 답답하죠. 옛날에 우리 엄마들이 그런 거 했죠. 어머니들이요. 일찌감치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했어요. 부모들의 강제적으로 끌려서요. 그리고 결혼해서 시집살았는데 엄청 힘들고 어려운 삶을 많이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소연을 어떻게 했어요? 노래로 했잖아요. 그래서 한마는 어쩌고 저쩌고 모든 노래들이 다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다 몰라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나 땅이나 알아준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지금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자 그러죠. 하나님이 너무 하소연할 데가 없으신 거예요. 근데 그 자식들이 어떤 모습인가? 그리고 하나님 한탄하심이 얼마나 비통한 모습인가 보세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소보다 나귀보다 내 자식들이 모른다. 그런 말이죠. 소도요, 그 미련하다고 말하고 있는 그 소도 임자를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놔둬버린 것도 아닌데 모른 척하고 하나님이 외면해버린 것도 아니고요. 양육했으니까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다 그렇게 키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요 하나님을 떠날 때 몸도 마음도 다 떠나가 버리더라는 거죠. 그런데 짐승만 또 못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은 아닙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떠나가 버린 것이 아니에요. 명심하세요. 근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한다는 말은 전혀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에게서 몸도 마음도 떠나가 버렸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 아닌가 저는 답답해요. 왜냐하면 어느 우리가요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는 것은 교회를 떠나는 것을 착각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교회를 떠나지 아니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오늘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한 것처럼 전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떠나가 버렸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도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전혀 완벽하게 깨달지 못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요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했을 때 여기서 깨닫지 못한다는 말은 이런 말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자 우리 생각해봅시다. 이제 애굽에 있을 때 그 수많은 고통과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 건져주셨어요. 건져줘서 홍해를 건너 광야를 가고요. 그런 사람들을 경험이 많이 있죠. 근데 여기 이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런 수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 나를 지켜줬다는 그 사실들을 깨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자 다시 오늘 이렇게 가봅시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 이런 거죠. 간증은 굉장히 많이 한데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삶을 살더라는 거죠. 자 여기서 그 말을 말하고 있는데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거라는 말은요. 간증은 엄청 많이 해요. 내가 이렇게 하고 이러고 저쩌고 저쩌고 했었더니 하나님에게 이렇게 축복하셨다고 간증은 말하고 있는데 간증은 하면서도 하나님에게 그의 마음과 그의 몸은 떠나버렸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해요. 이런 겁니다. 자식이 공부
엄마한테 용돈 드리고 선물해주고 엄마한테 다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는 돈 필요 없다. 돈이 필요하면 네 엄마 몸이 부셔지는 한 있어도 돈을 가서 벌면 돼. 선물, 그건 엄마도 돈 벌면서 할 수 있어. 엄마가 원하는 건 뭐예요? 자식의 마음이죠. 그죠? 늘 자식이 엄마를 향하는 그 마음이 있기는 원합니다. 근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돈만 주어버리면 될 줄 안다.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시대가 그런 세대 아니에요? 이것들을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반증되고 있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죠. 말로 하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요. 글로도 하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고요. 그래도 우리가 잘 몰라요. 말로 글로는 잘 깨달을 수 없어요.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림으로 그려주는 거예요. 이게 환상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마음은요, 말로도 글로도 그림으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거죠. 마음은.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들을 다 동원해요. 자, 이제 그걸 알게 해줄 방법이 있어요. 하도 이놈 딸내미 마음만 말 안 되고 속을 세게 세게 뭐라고 그래요? 너도 시집가서 꼭 너 같은 딸만 낳아서 키워라. 그러면 너 그때 알 것이다. 그죠? 이 말이요, 성경의 말이에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볼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 믿습니까? 얼마나 사랑한 줄 믿습니까?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 방법이 뭐였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셨다는 거예요. 또 얼마나 알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00세에 얻었던 그 아들을요, 내놓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하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을 보면서 정말로 네가 나를 사랑을 내가 이제는 알았느니라. 네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여긴 네 아들을 나를 위하여 잡을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건 엄청난 거지. 너는 네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을 나한테 바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너의 모든 것을 나에게 다 바치는 것 아니겠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이 주님을 그렇게 십자가에서 못 박은 것을 알고 있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것은 먼 훗날이었지만 하나님 이미 아브라함에게 영안을 열어서 그걸 보여주셨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고 하는 사실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아들 이삭을 바칠 수 있었어요. 그만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인데 이삭을 바친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또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이니 나에게 다시 그 이삭을 살려서라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마음에 무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 속에 무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 알지 못한 자들은요, 이렇게 순한 나귀처럼, 아니 소보다 나귀보다도 더 못한 바로 유다와 예루살렘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입술로는 굉장히 하나님의 사랑을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우리는 굉장히 많이 떠들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굉장히 하나님을 많이 알죠. 하나님을 많이 안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헤아린다는 겁니다. 누가 이 보자죠? 용돈 많이 준 사람이요? 그렇죠? 네. 제 아무리 많은 용돈을 가져주고 제 아무리 많은 선물을 사다 준다고 한다 할지라도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자는 부모의 속을 썩이는 사람이에요.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가 어떤 문제가 생겨버리면 그는요, 부모를 외면해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부모의 마음을 헤아린 자들은 그렇지 않죠. 아무것도 못해 주어도 부모에 대한 늘 그 감사한 마음 가지고 살게 되어지죠. 오늘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릴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리고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드린다고 한다 할지라도 어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다 갚을 수 있겠냐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유다와 예루살렘은 그 사실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합니다. 봅시다. 4절.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총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원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랬어. 슬프다. 얼마나 슬퍼요? 말로 해서는 게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슬프다. 이 슬프다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장례식에서 애도하는 모습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죽은 자식을 바라보는 그런 심령으로 슬퍼하고 계신다는 그 말입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범죄한 나라는 어느 나라요? 바로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백성들을 말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이 범죄한 나라는 이것은요, 습관적으로 계속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야 되죠? 범죄한 나라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거룩한 나라야 되죠. 근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히려 습관적으로 계속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슬퍼하고 계신데 그냥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초상집의 슬픔 같은 그런 슬퍼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울고 계시는 것이는 거예요. 두 번째 보니까 허물진 백성이요. 그래서 이 허물진 백성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이 할 텐데 이들이 허물진 백성이요, 무거운 죄의 짐을 집어 허덕거리고 있는 그 모습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너무 마음이 고통스럽고 괴롭다는 거죠. 세 번째, 행악의 종자요. 그랬어요. 종자 씨를 말해가지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씨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악을 행하는 씨들하는